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에 가야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금이 가야국이라고 하는 대가야에서부터 시작된 걸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넘어온 악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야금은 기원후 6세기 대가야의 우륵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그런 악기입니다. 이 우륵은 이 가야에서 참 가야금을 만들어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참 아름다운 곡을 선사를 했는데요. 이 대가야가 점점 쇠퇴하게 되자 신라로 망명을 합니다.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진흥왕은 이 우륵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젊은이인 계고와 법자와 만덕이라는 세 명의 청년을 보내서 제자를 삼아서 더 이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또 음악을 발전시키도록 했죠. 그래서 우륵은 이 제자들을 잘 가르쳤고요. 그리고 12악곡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창작물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그 음악가가 되었던 것이죠. 이 세 명의 제자, 계고, 법자, 만덕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주 스승만큼 나중엔 뛰어난 연주가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 스승에게 잘 배우고 또 연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승이 만들어 놓은 가야금 12악곡이 어떨 때는 보면 이 사람들이 듣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감성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세 명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려주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없애고 좀 감성적인 부분은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 12악곡을 5곡으로 줄였습니다. 개작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스승에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된 겁니다. 이 가야금 12악곡은 당대의 이 최고의 음악가인 우륵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개작을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스승에게 큰 누를 끼친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2악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개작을 했기 때문에 스승에게 한번 알려보자, 스승의 평가를 받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승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알리자마자 스승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스승의 얼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우르기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만든 이 12악곡을 누가 마음대로 줄이는 거야?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 마음속에 그런 화와 그런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잘 키운 제자들이 이 5곡으로 줄여봤다니까 한번 드러나 보기나 하자. 니네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생각을 하고 한번 연주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했어요. 모든 음악의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 제자들이 톡 쳐다보면서 스승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스승이 두 눈을 탁 감고 있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아꿀싸,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구나. 이 제자들이 스승 앞에 무릎 꿇고 스승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스승님의 그 위대한 작품을 거기다 그냥 해를 미쳤습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스승의 얼굴이, 그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스승이 환해지는 얼굴을 하면서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내가 만든 12악곡보다 너희 3명이 개작한 이 5곡이 더 훌륭하다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너희들은 너무나 훌륭한 연주가들이 되었다. 음악가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이 제자들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겁니다. 그 스승의 칭찬에 이 제자들이 참으로 힘을 얻고 또 세상의 그 격려 앞에 참 무릎을 꿇고 스승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죠. 예, 여러분, 이런 스승과 제자를 가리켜 여러분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의 뜻을 아십니까? 이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이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승보다 이 제자가 더 나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승이 훌륭해야 됩니다. 스승이 참 좋은 스승이어야 되고요. 좋은 제자여야 됩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만나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계고, 법자, 만덕이라는 훌륭한 그런 청년들을 제자로 맞이했지만 사실 스승 의록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이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키우고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만나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만남을 가리켜 이런 인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 어떤 무명의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스승, 좋은 제자, 이런 것을 어떤 불교에서 만나는 인연이라고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가 이런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스승으로 좋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유효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스승의 주일로 정해서 이번 주간을 모든 교회가 다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죠? 예, 스승의 날입니다. 너무나 잘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주간에 있는 이 주일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스승의 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신앙 훈련 받았으면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정장복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설교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헌신 예배 때 하셨는데, 이 정 목사님이 5월 15일 날 저에게 카톡으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연세가 지긋이 높으신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월 15일 날 그 제자를 생각해서 참된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 동영상을 통해서 또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스승이 있듯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역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역자들을 존경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 존경하시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에게만 여러분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지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그 도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한 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와 그의 제자인 이 디모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니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유대인의 여자와 헬라인인 남자가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유대 여자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이 유대 여인을 만나서 디모데의 아버지가 결혼해서 둘 사이에서 디모데가 태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그 가정을 삼아주셨고 또 디모데를 그렇게 양육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 선교 여행할 때 이 디모데의 부모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믿음의 훌륭한 이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 디모데를 두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가자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권면을 따라서 디모데가 함께 이 바울 사도를 스승을 삼아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힘들고 고난의 그 선교의 여정을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그와 함께 동역할 동역자로서 또 그의 제자로서 디모데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디모데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먼저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난 청년 디모데였기에 바울 사도는 보자마자 디모데를 선택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가자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읽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상반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그 안에 심겨 잘 자라나게 해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한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가 참으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한 평가는 자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에 대해서 다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또 목회를 할 때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들도 있었고 전임 교육자들이 있었고 또 준전임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있었고 많은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저와 함께 동역했던 교육자들에 대해서 이제 저를 아는 어떤 지인인 목사님이 저와 함께 지냈던 그 동역하였던 교육자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기네 교회에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 어떠십니까? 그 목사님 어떠십니까? 이 교육자가 인성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이야말로, 그 전도사님이야말로 믿음에 틀림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말 하지도 않고 이 청빙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요?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번 상대방이 이 물어본 분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이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이 디모데만큼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었구나. 디모데만큼 참으로 그렇게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칭찬하고 평가했길래 그 소문을 들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권면하여서 자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참된 제자로 그렇게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신뢰했던 바울 사도는요, 이 디모데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상반 부분인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 후서 1장 2절, 디모데 전서를 쓴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쓴 바울은 편지로 보낼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아들처럼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아들로 바울 사도가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양육한 청년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다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야 될 것인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또 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유산을 이 디모데에게 잘 알려주고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를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통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스승인 바울과 제자인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그런 관계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꼭 디모데가 배우기를 원하고 또 형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디모데가 그 안에서 성숙시키를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영성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곤란함을 닥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이 영성을 잘 만들어 나가고 형성시켜 나가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이 영성을 키우고 형성시키기 위해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제자 디모데를, 이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다니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양육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교훈을 늘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익히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다니고 책도 읽고 또 많은 이들과 함께 기도의 훈련을 받고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영성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그의 교훈을 잘 따라서 양육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한번 다 두드려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의 훈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익히고 또 그 안에서 받는 교훈을 내 안에 심겨놓고 자라나게 하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믿음의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말씀의 영성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연마하고 또 단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연마하고 또 연마할 때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데리고 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의 영성을 세워 나가셔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던 제자들은 나중에 훌륭한 참된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한켠에 이 자그마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 보면 좀 예배당이 좀 칸이 좀 넓어졌죠, 그렇죠? 예, 이제 나라에서 권면해 주는 대로 이제 좀 앞뒤 좌우를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넓혀놨는데요. 이제 들어오실 때 그 양쪽 벽 가운데 무슨 전등이 세워져 있는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 보십니까? 양쪽에 전등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 전등을 이제 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소망했던 것은 이 자리, 이 본당의 자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전등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끝나면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또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 작은 이 조명을 켜놓고 이 성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참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또 저녁에는 고정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연단하며 애쓰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 아동부 교사들은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저녁 7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함께 기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조그만 이 기도의 모임을 갖고 매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의 영성을 세워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마음속에 괴롭고
힘든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읽는 것,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끌어간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도 그렇지만 수천 년 전에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꼭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은 말씀만 혼자 공부하거나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가르치고 익히고 그렇게 새롭게 하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익히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 새로운 이 믿음의 영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또 그리고 그것을 권면할 때 참으로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것이 내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디모데와 함께 선교의 여정을 가면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천하면서 디모데가 스스로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바로 삶으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이 김효생 목사님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김효생 목사님, 이 자기 아버지는 너무나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으로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고 또 언론인입니다. 이 극동방송 이사장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이런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기 자신은 또 큰아들인데 이 너무나 아버지의 그 후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만 위축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자꾸만 자신이 감춰지고 스스로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게 자꾸만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망나니처럼 굴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 가정에서 참 기도의 제목이었죠. 방황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 김요셉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미국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호텔에 이 방을 구해놨으니까 하루 같이 지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둘이 지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청년 김요셉도 이 아버지와 같이 지낸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직접 전화해가지고 호텔도 예약해놨으니 같이 지내자 그러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지내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일찍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고나게 잠에 드는데 한 새벽 4시가 좀 넘었을까나 어디 희미한 불빛 때문에 그만 이 잠에서 깼어요. 어두컴컴한데 한 희미한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치는 것이 있어서 이 그쪽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쪽이었어요. 화장실 문틈 사이에서 빛이 비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 김요셉이 문틈 사이로 보니까 그만 아버지 김장한 목사가 이 화장실에 수건을 탁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화장실 변기 앞에 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방황을 끝내고 이제 탕자의 아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아들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만 아들 김요셉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참 믿음의 사람을 써야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서요,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고, 또 내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수원에 중앙기독초등학교와 기독중학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날도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독사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실천하면서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통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제자들을 잘 양육하여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도, 또 우리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모든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형성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